함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 가운데, 염려 없는 인생 가운데, 걱정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한 주간의 삶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완악한 저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심판의 형벌을 면하여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가중된 어려움과 위기와 불안과 염려 속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성령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 백성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헛된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을, 축복을 주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귀한 자녀들 한 심령 한 심령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해방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정호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 자체를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가 담대하게 험한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는 회개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가정과 집안의 복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가정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시어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키워야 되는데. 자, 제가 잠깐 잊어버렸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순절 주일 말씀으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신약 성경 177면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 십자가로 인생을 해석하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해석학이란 학문이 있습니다. 해석학, 참 흥미로워요. 저는 대학교에도 또 신학교에서 총신에서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에도 이제 논문을 써야 돼요. MDB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는 문교부 허가를 받고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또 논문을 써야 되고 또 유학 가서도 거기서도 이제 MA 마스터 코스를 또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졸업 논문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특히 외국에는 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서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대학교, 대학원 또 유학하던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 논문이 뭐를 주제로 했냐면 전부 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제 논문의 주제였어요.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크리티시즘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 크리티시즘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저희 논문의 주제였는데 이 가만히 뒤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똑같이 바뀌지도 않고 똑같이 어떤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대학교도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도 했고 그 다음에 유학에도 했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학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학교에 논문 글을 가지고 이렇게 대회가 있었어요. 제 학년이 낮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고를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해석학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궁금하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참 어렵긴 하지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주제가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것을 보는데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제대로 잘 안다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지고 그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그에 대한 생활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인생을 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좀 어려운 말로 인생관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그런 부차적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서 참 너무나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도 바라보게 되지만 사람도 바라보게 되고 또 사람도 더 깊게 알게 되어지고 또 세상을 볼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세상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요동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고 내 자신이 참 문제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제일 문제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내 자신을 싫어하고 내 자신의 자신감이 없고 내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안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그냥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일이 잘 된 거지 내 실력이 아니야.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불안해요. 참 이해가 안 될 일이죠. 도리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거 봐, 뭐 나 같은 게,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지. 그거 봐,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얻게 되니까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심지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그런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특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십자가 하나로 믿음 생활,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변화도 내가 볼 수 있고, 나 인생에 닥친 코로나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런 안목이 만들어지고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의 인생이 수십 년, 몇십 년 되는 인생 속에서 내 남은 인생을,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인가, 내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풍성하고 풍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저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해석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 남은 인생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주일의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뭔가요? 여러분에게 십자가, 그 누군가가 십자가가 뭐냐 물으시면 그냥 여러분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란 무엇이다,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다,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십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수많은 옷가게 있죠. 내 건가요? 내 거 아니에요. 가격이 얼마죠? 내 게 아니에요. 요새 전기차가 나왔다 그래요. 전기차 한번 타보고 싶어요. 자율주행 시대가 되어진다 그래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정말 핸들 잡지 않고 정말 차를 그냥 맡기고 그냥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차가 내 건가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맛집이 있습니다. 응아모고리 가니까 맛있는 집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먹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입맛인가요? 내 음식인가요? 아니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사서 입어봐야 되고, 내가 몰아봐야 내 차가 되고, 내 옷이 되고, 나의 음식이 됩니다. 십자가도 목사님이 말씀하는 십자가 좋아요. 성경이 말씀해 준 십자가 좋아요. 그러나 그건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고 말할 때 내가 십자가 말이지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데 십자가란 바로 이것이야. 이것이 있을 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 이제까지 알고 있던 십자가, 이제까지 만났던 십자가 플러스 바로 오늘 올 한 해에 나에게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입니다. 이런 귀한 깨달음과 선포와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한도 자기가 자기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무런 예수님과 관계없는 십자가를 말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말, 하신 행동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씩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요한에게서 십자가는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먼저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에게서 십자가는 그에게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 고난, 고통, 배신, 이게 십자가하고 딱 붙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칼로, 창으로, 면류관, 그 속에서 옷 하나 없는 완전히 비참한 인간의 수치심. 예수님께서는 그 잔이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피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그 십자가.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할 때 십자가 맞아. 그 속에 피가 있고 그 속에 죽음이 있고 그 속에 고통이 있고 그 속에 수치가 있고 그 속에 배신이 있고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는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1절 말씀 바라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광이란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가 나오고 있죠? 영화란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맞지 않잖아요. 그림이 맞지 않잖아요. 영광이란 단어하고 영화라는 그 단어 속에 있는 어떤 밝음과 좋음과 사람들에게 박수와 이런 엄청난 모습과 십자가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건 사기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십자가 사건이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정말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영광이요, 이 십자가가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 어려움, 위기, 고통, 수치, 배신, 불안,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배신과 수치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것이 뭐로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수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배신의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도망간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사건은 영화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영광의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의 마음속에 이것이 영광, 다시 말하자면 고난이 영광이고 사명이 영광이고 무거움이 영광이고 짊어짐이 영광이고,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십자가 같은 무거운 짐이 짊어지게 될 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다가올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그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사람들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뭐라고 하는 말,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그것조차 그 속에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마음속에 깊게 간직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십자가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뒤통수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 십자가를 해석한 사람은 그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빨리 그것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거 한번 참으면, 이거 한번 짊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 만난 사람들 인생 속에 일어난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쓰라리고 쓰라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던 아브라함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고향 떠났다. 저도 고향을 떠났거든요. 고향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왔냐면 그 산골짜기에서 대구란 대도시로 왔어요. 좋은 데로 간 거죠. 그 대구에서 또 어디로 왔어요? 대학교 가기 위해서 또 서울이란 특별시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바벨론 하란이라는 그 도시는 흔히 말하자면 뉴욕이고 LA입니다. 선진국이에요.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깡촌 시골이에요. 문화적 혜택, 교육적 혜택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업이 망했느냐?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은퇴의 나이가 되어서 조용한 시골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전원 생활을 꿈꾸던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창 일할 나이에 한창 일을 잘 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고향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한때 사우디아라비아의 한인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아이들한테도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물으니까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왜 어머니가 반대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그 나라의 뜨거운 나라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빙위원회에 제가 한 2달 정도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머니를 조금 설득하고 어머님을 좀 마음에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근데 청빙위원회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딱 일주일만 더 여유를 드릴 테니까 그때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일주일 속에 저희 어머니를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1년에 2번 정도는 올 수 있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 같은 여러 가지 이 나라 저 나라를 좀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은데 연로하신 어머님은 그게 걱정인 거예요. 막내 아들이 거기 간다니까 걱정인 거예요. 잘못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빙위원회 용서를 구하고 제가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사죄의 인사를 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더 좋은 나라에 만약 제가 미국으로 간다고 그랬으면 어머님이 가라 그랬을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간다는 것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 같은 어려움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만난 사람,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그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냅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시대를 건너뛰어서 다니엘을 바라보더라도 똑같아요. 다니엘이 아주 좋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후계자들 양성해 줄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음식이에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먹는 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드렸어요. 사드렸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나 안 먹어요. 그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 괘씸한 인간이 나한테 무슨 억한 감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 함께 하시죠. 근데 제가 말했습니다. 안 먹어, 안 먹어.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목사님 다이어트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뭐가 있는 건가? 목사님 왜 이러지? 근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왕의 음식을 준 거예요. 이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왜 안 먹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내가 있던 나라의 하나님인데 내가 있던 그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서 이제 없어졌어요. 내 나라 하나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시, 내 민족 하나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벌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이 무슨 문제 때문에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쫄딱 망하게 해주었어요. 내 집안에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네 아들을,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네가 가지고 살고 있는 집을 완전히 다 부도 처리해서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알겠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워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제가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 아내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진짜 뭐라 그러죠? 그냥 거렁뱅이처럼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겠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순교가 더 쉬워요. 순교가. 순교하면 그래도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고,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중에서 선발해서 왕의 학교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자라서 왕의 참모가 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그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먹지 않는가, 이게 드러나고 말해주는 순간 이 사람의 장래, 다니엘 친구의 장래, 이거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던 스페인이든지 그 유럽의 아래 지역 남부죠.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아프리카 북쪽 있잖아요. 북쪽이 얼마나 기독교가 왕성했는지 몰라요. 지금의 유럽은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기독교의 초대교의 부흥은 유대 그쪽에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일서서 남쪽 유럽을 공략했던 것이 사도행전이지만 1세기를 지나서 2세기까지 기독교의 부흥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우리가 아는 이집트 알레 그 북아프리카 북쪽이 막 대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근데 시대가 흘러서 이슬람이 그 지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이슬람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때 정책이 뭐냐면 세금을 기독교인들은 많이,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작게 만들도록 법을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안 믿으면 칼, 이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더 많은 부분은 예수를 믿는다? 믿어. 내버려 뒀어요. 세금이 몇 프로냐? 역사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50%를 때려버렸어요. 네가 번 것에 50% 내라. 이슬람 개종하고 이슬람이라 그러면 세금 5%만 내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흔히 칼을 쓸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금의 50%를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인은 줄어들고 전부 다 뭐가 되어졌어요? 이슬람교로 전부 다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 왕성한 부흥의 길을 걸어가서 남부 유럽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그 부흥의 선교의 일보다 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북아프리카에 일어났지만 그 세금의 문제를 극복하기가 어려웠어요.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여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 위기를 바라보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이것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 인생 속에서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가? 지난주였습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쿠팡이란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해가지고 뭐 보니까 뭐 상장해서 한 100조인가 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쿠팡을 이용하지 않아요. 팡팡하는 쿠팡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쿠팡이 얼마나 어떤 기업적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저희 가족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가족은 또 쿠팡을 열심히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뭐 저는 잘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뭐 교회 물건을 구입하는 것 외에 책을 구입하는 것 외에는 뭐 제가 특별히 뭐 이런 걸 이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쿠팡은 뭐 교회에 어떤 관련된 물건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독교 서적 이런 데는 쿠팡이랑 잘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뭐 100조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 뉴스가 나오기를 뭐라냐면 이 쿠팡이 아직까지 흑자가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흑자가 될 것 같다고 보도를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적자예요. 몇 년 전도 엄청난 적자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손정이라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투자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쿠팡에 투자를 했어요. 많은 돈을. 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잘 되고 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니 저 사람은 뭘 보고 저렇게 투자했을까? 적자이고 또 적자고 적자인데. 근데 그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던 것이 이번에 미국에 상장되어지면서 엄청난 진짜 팡 터져버렸대요. 쿠팡처럼. 그걸 보면서 세상의 일이고 사회적 일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 저거지 이런 마음의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적자죠. 마치 우리에겐 십자가예요. 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팡 터지는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영광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내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와 십자가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십자가로 인생을 바라보고 십자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영광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영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영생. 영생이 무슨 말이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 당연히 영원히 사는 거 쉬운 말이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은 말이에요. 어려운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영생이라는 말 속에. 애들한테도 좀 똘똘한 애들한테 야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영생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십자가가 영생인데 그 영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무슨 영생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영생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여기 말씀 바라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리고 참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 이게 무슨 영생입니까,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당스럽게 만들고 이게 무슨 영생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서 영원히 사는 것, 가난해서 영원히 사는 것, 나 홀로 영원히 사는 것,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이게 100년, 200년, 300년 그렇게 영원히 살아서 뭐 하려고 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래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사람들한테도 말합니다. 산소호흡기 꽂아서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지내는 거, 사람이란 존엄성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고 살아가야 되지. 그냥 누워가지고 호흡기 있으면서 계속 지내면 그게 무슨 살아있는 겁니까? 그냥 의료기기가 나를 살도록 만들 뿐이에요. 그렇게 나는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혹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렇게 혹여나 일어난다면 아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도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냥 조용히 즐겁게 그냥 딱 보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아직 그 당시 그런 상황까지 되지 못했으니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영생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영생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 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뭐 이거 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은 걸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예수님을 좀 안다는 것 좋습니까? 고민이 되어지는 말이죠. 차라리 영원히 사는 것이라 그러면 그래서 내가 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건 좋은 것 같은데, 그죠?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알아서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차라리 이 영생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하나님 아는 거, 예수님 아는 거 나 알고 있어. 나 영생 받았는데 뭐 초신자나 목회자가 되셔서 믿음의 길 오래 가는 사람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영생이란 게. 뭐 근데 굳이 뭐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안다는 의미를 할 때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말할 때 1차적으로는 지식적인 암이죠. 예수님, 뭐 십자가, 옛날에 돌아가신 분, 기독교의 창시자. 그러나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지적인 알미 아니라 그분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흔히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런 말을 들었던 그 정도의 정보적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머리에서 그렇다는 그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알아가서 그분과 깊은 만남 속에서 그렇게 그분을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로또 번호 있잖아요. 로또 번호. 미래에 있던 사람이 지금의 시점에 와서 이번 해에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제가 그 번호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 같아요? 알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 같아요? 알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안 알려줘요. 알고 보니까 같은 번호를 알고 있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알려줘요? 혹여나 여러분이 알게 되더라도 저한테는 꼭 알려주시길 바라요. 알았죠? 안 알려줘요. 아무리 믿음 좋으신 여러분이라도 알려주겠어요. 나한테 오는 게 적은데 차라리 그거 전부 다 내가 타가지고 교회 11조 하는 게 더 낫지. 그걸 어떻게 같이 나눠요.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도 여러분 이 정도 것일 수 있는데 더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저 사람 알아? 나 저 사람 전화번호 알아? 아 그래? 요새 연락하고 지내? 아, 연락은 안 해. 너 마지막에 연락한 게 언젠데? 한 10년 전인가? 이건 뭐죠? 그 사람을 아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뭐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종종 연락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집도 서로 방문하고 시간 된다면 서로 여행도 한번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로또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은 유일하시고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거죠. 저는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이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셔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알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아는 것, 다시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 매일매일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고 그분 속에 내 인생을 맡기는 즐거움이 있고 그분의 일을 한다는 또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영생을 주는 것인데 그 영생 속에서 다시 말하자면 그분과 만나 인격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안다는 놀라운 일들은 참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만들어 주어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외롭고 힘들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그 외로움 속에 선물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삶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신 일들은 너무 놀라워요.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설명하자고 누가 말한다면 누가 저에게 질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이야기를 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진짜 세밀하신 분이다. 진짜 세밀하신 분이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받은 돈이 몇만 원밖에 안 돼서 기숙사 밥값 사고요. 예. 차비 내수동에서 동작동 사당도에서 다녔으니까 그거 딱 티켓 사고 뭐 그렇게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실제로 용돈이란 개념을 가지고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통닭 한 마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집에서 어려운 걸 아니까 더 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나간 적이 저희 아내와 데이트하면서 그게 처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있을 때 어떻게 그때 뭔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가는데 딱 마지막 승차권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용산에 가가지고 중앙대학병원 주일날 전도합니다. 저희 대학교 팀들이.
사위 한 장 쓰죠. 중앙대학교 거기에서 내시동까지 또 2장 쓰죠. 그 내시동에서 우리 학교 기숙사까지 와야 될 거지 않겠어요? 딱 3장이에요. 그때 딱 3장만 남았어요. 수요일도 가야 되는데 수요일 못 가요. 금요일도 가야 되는데 금요일 못 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마지막입니다. 좀 서글프더라고요. 하나님 요 3장 오늘 주일 가고 이제 못 가요. 물론 지금 생각에 어머님 돈 빨리 보내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시골에 고생하는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중앙대 가서 전도하고 병원 가서 그 다음에 가서 교회 가서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점심 교회에서 나오니까 먹고 아침 교회에서 나오니까 먹고 이제 오는 거예요. 마지막 티켓, 마지막 승차권 1장.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때 저희 대학부는 재정을 따로 다 해요. 따로. 근데 그 재정 담당하는 누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상령아. 그래서 갔어요. 저한테 뭘 주더라고요. 뭔가요? 야 너 누군지 모르지만 나한테 지정헌금 했는데 그냥 지정헌금 이렇게 준 거야. 딱 저를 지정해서 이 사람에게 주십시오. 딱 뒤에 있는 지정헌금이에요. 다른 사람은 가져갈 수도 없고 교회도 소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지 하고 처음으로 이게 뭐지 몰랐어요. 저도 정말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뭔가요? 몰라 하고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누님 고마워요 누님 하고 누나한테 인사하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뭐냐면 승차권이 딱 10장이 있더라. 10장 종이로 된 승차권. 야 그때 느꼈던 감정이 정말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생애 속에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난다면 어쩌다 일어났겠지. 어쩌다 일어났겠지. 우연히 일어났겠지. 이런 생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의 길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치밀한 딱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막혀서 마치 승차권 다 쓰면 없어지는 그 순간처럼 될 때가 우리 인생에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꼴짝이에요. 막혔어요. 저는 이제 낭떠러지예요. 뭐 더 이상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는 그 순간의 절망의 그 포기의 시간 속에 있을 때마다 저는 늘 십자가를 기억해요. 왜냐하면 영생,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있는 삶의 현장이 삶의 모습이 그 마지막 딱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마지막 낭떠러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힘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영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가 짠 나타나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수많은 시간 속에서 적절한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 길을 열어주시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바로 그건 십자가예요. 요한은 이 2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 2가지를 기억하고 이 2가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영광이다.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고난도 피하지 말고 불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영생이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면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지 예수님도 우리를 알고 있다. 얼마나 너무나 잘 아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맞아. 십자가는 영광이야. 십자가는 아는 것 영생이야.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체험하고 전하고 전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이 십자가 이건 진짜 내가 붙잡고 이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로 새로운 생활을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서에 낮추가 멀어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되다 하였다. 오랜 10년 저의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주의 나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을 아직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주의 나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을 아직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귀한 고백을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귀한 고백들을 다 받으시고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다나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부족한 노력과 지식으로 주여 우리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주의 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삭에게 주어졌던 100배의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믿음의 귀한 고백을 이 예배와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 심령 한 심령 이 한 주간 홀로 두지 마시고 고통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시오니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을 하나님께 금식하며 더 십자가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 부둥켜 알며 나아가는 귀한 금식의 기도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을 한 주간 감사하고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귀한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하는 일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주의 몸된 일 속에서 하나도 헛된 일들, 헛된 시간, 헛된 노력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삭의 복된 열매 맺는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10의 1조로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물드린 11조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축복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사랑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을 주셔서 왕따 당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에 가지는 감사의 조목이 풍성하여서 흘러넘쳐서 이 한 주간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믿음의 귀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어느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믿음의 귀한 고백과 마음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도의 생명까지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들 기억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삶 속에 다가오는 허무적 그 마음의 빈자리를 체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귀한 주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생명 구하기 위해서 애쓰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진 백성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가 특히 사순절 또 새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새벽엔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 영상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같이 동참하면 또 사순절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중직자들 이제 줌으로 조금 해나가고자 1대1 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또 함께 알찬 시간을 진행하고, 작년에 선거는 됐지만 원래 가을에 하려고 했던 임직식이 3월경으로 옮겼고, 또 3월에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까지 코로나 어려움이 있어서 또 중직자들 또 함께 의논해서 조금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조금 연기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 탄소 중립들 이런 금식의 특별한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활절 계란 나누기, 저희가 부활절 나눠줄 것을 조금 일찍 나눠주어서 또 토요일 날 또 수고하는 분들, 또 우리 이 위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조금 의논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저기를 통해서 또 좋은 아름다운 사랑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 감염 때문에 좀 불안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주간입니다. 청년들 기도 주간이고요. 3월 14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날짜를 좀 정해서 주보에 올려놓았는데, 자기 담당 순서요 그때라도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청년 회장 중심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또 따뜻한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위는 성도에게 뜨거운 박수로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인사 나누면서 박수로 격려하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하나 자매랑 또 정수 형제가 또 시험을 봐야 돼서 또 오질 못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또 반주자 또 최익림 지사님 수고해 주실 텐데 또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가정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짐으로 떠나가는 길 조동에 하시고 내 모든 보내신 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떠나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어려움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주어진 주님의 인생을 해석하고 십자가 길 따라 가고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한 주간 주님의 은총 속에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인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